호세아 1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네.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참 돌아오라는 말씀 많이 하시네. 목매어 그냥 애타게.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때나 이때나 그런 거죠. 사람들은 영 안 돌아가는 거야, 그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선악과 따먹고 휴증이 남아가지고 그게 그 선악과 따먹은 휴증인 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 그게 뭐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게 이제 그 휴증인 걸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뭘 근거로 해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그 2절에 나왔죠. 뭘 근거로 해서 돌아온다.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어란 말이 이제 그 간단히 말하면 앞에 나온 말을 뒤에 말이 또 설명해주고 그 말을 뒤에 말이 또 설명해주고 쭉 이렇게 이제 연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본식으로 배워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는 걸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영어는 쏜살같이 막 나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말이 하나 나왔으면 그 뒤에 말은 앞에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또 뒤에 말을 또 설명하고 쭉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지금요. 앞에 어떤 의문점이 하나 됐으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거기 답이 또 나와요. 다른 데 답을 찾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또 2절에 나온다니까. 어떻게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 걸 들어야죠. 근데 신기하게 그걸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 자꾸 자기 이론, 뭐 신학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돌아오는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얘기했잖느냐 내가. 너네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돌아오려면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말씀인가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뭐 그럼에도 안 돌아오면 그것은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돌아온다는 게 또 구체적으로 뭔가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산에 가서 뭐 울고 통곡하고 뭐 계룡산 가서 어떤 사람 뭐 어쩐다 그러던데 뭐 용문산 그런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생명언을 회개죠. 그래야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이걸 요구하니까. 말씀이 이걸 요구하니까. 말씀에 근거하면 뭐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3절도 읽어보세요. 앞에 말이 계속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가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무슨 어디 가서 울고 불고 뭐 삼각산 가서 그게 아니고 돌아오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게 들려서 돌아오는 거고
없어. 그 뭐 그냥 자기 뭐 그냥 주장할 것만 하고 있으면 이제 헤매겠죠.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린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 입술로 하는 말을 통해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말이 수송아지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이 수송아지보다 더 좋은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데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것만을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주 딱 부러지게 해야 돼, 딱 부러지게. 그리고 과거와 단절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럼 치고 나가는데 그걸 그렇게 못 끊어, 과거하고. 그렇지, 과거에 뭐 20년 전에 뭐가 그게 구원이었다는 이래고 앉았으니까 과거 끊어져야 말이지. 계속 이제 그 차에 낙하산 달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차가 나가지 못하. 영원히 구원 얻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그게 이제 중심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는 분 과거하고 빨리 단절해요. 과거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예물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이제 그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뭐 징계만 하는 그런 말씀 같아도요. 저기 읽어보면 결국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게 어떻게 돌려서 그게 이제 그분의 본심입니다. 그 읽으면 그런 마음이 나와요 여기. 예. 돌아오게 되면 푸른 잣나무처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것이 이런 말로 이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이 일에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를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뭐가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데 행복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14년 10월 달에 말씀 받았는데 그때가 648회 집회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가영 자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때 예리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성경을 잘 안 읽나 질문이 별로 없네. 레위기 3장 17절에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그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레위기 3장 16절.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했는 게 질문인데 레위기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선 모든 기름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 그분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마치 10분의 1은 그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분께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이제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데 모든 동물의 기름은 인간의 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의 그 지방 부분도 그 온몸에 그 유지하는데 필요해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다 몸에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쁜 것은 먹지 말고 그냥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약이 아니죠, 이게 이런 게. 제약이 아니고 결국 인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제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보호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또 했느냐면 레위기 12장 2절과 5절에서 왜 아들을 낳아도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더 많은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했느냐, 그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예, 이것도 통제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읽어보면 그래요. 통제 목적이 아니고 자녀를 낳으면 적어도 33일, 한 달 조금 넘죠. 33일, 한 달 이상 임산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부정할 동안에는 여인이 뭘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무슨 뭐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진다는 일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그걸 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 2, 3일만 지나면 일 쉴까 봐. 야, 뭐 이렇게 오래 앉았냐 그냥 빨리 가서 일하지. 밭일도 바쁜데 이럴까 봐. 강제로 이렇게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 아무것도 손 대면 부정하게 만들고 앉지 이렇게 그냥 뭐 뭘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만 손에 대도 그 그릇이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렇게 하나님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왜 이렇게 제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면 33일이고 딸이면 66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나 이때나 뭐 또 딸 나면 좀 대우를 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66일로 늘려놓은 거예요. 배나 보호 기간을 더 주신 거죠. 딸 낳다 구박받을까봐 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마치 친정아버지가 써놓은 걸 같잖아요, 이거요. 예.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예. 이런 분이 그 환란기에 그렇게 신부를 다 거기다 놔두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그 해석이 무리하지 그런 거다. 레위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게 되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막 해석하다 보니까 뭐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죠.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예,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는 원칙으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의 고기가 3일이 지났는데도 그걸 먹게 되면 부정하다 그랬죠. 죄를 당한다 그랬죠. 그거 다 버려야지. 폐기 처분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제약이 아닌 거예요. 당신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이 넘으면 그 광야에서 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깝다고 먹거든. 그러면 이제 배탈 나잖아요. 그럼 무슨 뭐 약국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 이게. 제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문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총 거기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행복. 너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인 그 율법이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막 사는 것보다 막 험악하게 막 죄 짓고 상처 주고 막 음란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면 행복하다고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시 간음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너 계속 이제까지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간음하면서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지 말어 하고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타일렛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험난하게 살면 더 행복하지 않잖아.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지. 행복을 위해서 또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니까 마음에 두고 살면 행복합니다. 아까 행복을 위해서 줬다 그랬으니까. 단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행복한 법이 되질 않아요. 그게. 그때야말로 좀 얽매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을 잘못 쓰는 거예요.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딱 맞는 말입니다. 약은 잘못 쓰면 부작용이 크거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 깨달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생수 대신 주님께 나오라고 안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내서를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키는 용도로 쓰게 되면 잘못 쓰는 거예요, 약을요.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작용이 지옥 가는 부작용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예.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져.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계속 뭐 그냥 막 트집 잡고 뭐. 아이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말씀이 맞는다 할지라도 장아무개 목사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미련하다고 그래야 되나 용감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 말씀이 혹시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목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구원의 방법을 이제 말씀에 의해서 알려주면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뭐니 하면서 걸려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마. 행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게 행위예요. 그게 행동을 움직여서 행동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게 사상이든 생각이든 움직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라는 게 그게 이제 말씀인데 뭐 이상할 게 뭐 있나 그게. 그때 이제 14년 10월 12일 날인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도 나왔어요. 사람이 언제 거듭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언제 거듭나는 겁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바뀔 때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뀔 때. 이 거듭난다는 게 또 뭔지 몰라 사람들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해. 꼭 니고데모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바뀔 때 거듭나는 겁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 사역자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바꿔주는 게 뭡니까? 거듭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거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근데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바뀌는 데 도움받는 건 자꾸 그 중독된 물질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그 생수가 넣었어. 근데 생수에서 오물을 또 한 국자 집어넣네. 그럼 생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생수를 유지하려면 생수만 들어가고 오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 바뀔 때 거듭나는 겁니다.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 바꾼 사람은 언젠가 딴소리를 하더라고. 그냥 딴소리래. 엉뚱한 소리래. 다 받아들였다고 얘기해놓고 엉뚱한 소리래. 그 지식만 바뀌어서 그래요. 믿음이 바뀐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믿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는 것 같죠. 그 처음에 혼란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자기 믿음을 바꾼다는 게 자기 살아가는 근거를 바꾸는 건데.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반드시 진통이 있다는 거죠.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 어려서부터 은우처럼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으면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듣는 사람은 다 진통을 다 겪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들어왔던 거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래도 한 번은 바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그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돼야 여호와의 도에 그때부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제 호세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14장이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보혈로 거듭나서 의인이 돼야 제대로 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라는 게 그 사람은 걸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보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 귀는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요엘서 내용 중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특이하게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걸 처음 언급을 하셨어요. 엄청난 예고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엘서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거든요. 요엘서 이제 세 장으로 끝나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요엘서의 범위가 다루고 있는 범위가 내용은 굉장히 짧고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다루고 있는 보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까지 다 포함되는 게 요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요엘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예, 요엘서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이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거든요. 신보좌 심판이. 그때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속에. 그 날이란 말 속에. 그렇게 넓게 범위를 잡은 거예요. 이게.
범위는 짧아도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예, 내용은 짧아도.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아마 이런 말씀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받는 요엘 자신도 잘 몰랐을 겁니다. 예. 자기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받은 말씀을 적어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말씀이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에 앞으로 천년왕국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걸 이 일 다 하겠습니까? 받아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말하면 당시 그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제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을 얘기를 해요. 우선 역사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이제 교회 휴거하고 이제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0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게. 한 날이 아니야 이게. 한 날이 아니고 1000년간 지속이 돼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죠. 하루를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에게 그날인지 모르지만 범위를 보면은 그 벌써 2000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한 날을 그날을 얘기를 한다고 한 날이 아닌 거예요. 교회 휴거가 시작되게 되면 교회를 이제 안전한 데서 옮기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천년 왕이 끝날 때까지 해당돼 이게. 천년 왕국이 이제 교회에게는 신원 기간이 맞아요 그게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 심판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이방인들은 그 스갈에서 나온 것처럼 전부 이스라엘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불임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때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동시에 생활은 하는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살게 돼요. 그 1000년 동안 사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 심판일까요 그게? 절망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거죠. 1000년을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신혼여행이니까. 그들은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신보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절망 속에 100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1000년이. 우리는 그 1000년 왕이 끝나면 그렇게 신혼여행 아주 알콩달콩하게 보내다가 이제 그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소망 중에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은 그 1000년 왕이 끝나게 되면 큰 이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보좌 심판. 심판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1000년이 전혀 즐겁지 않죠. 그 1000년 왕국 전체가 그들에게 심판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라고 그랬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멸망하고 심판받을 1000년이나 기다리고 사느니. 우리는 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고 죽지도 않은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런 몸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천국을 들어간다네. 그들은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그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는 사람의 그 절망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의 날이라고 할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말씀 속에 돌아옴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속에 나는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사람 이론이나 무슨 장아무개 목사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울일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말씀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굴 통해서든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지옥 갔어야 하는 얘기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을 대비케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 문제도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기 특별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늙은 자들을 지칭한 이유가 뭐냐면 늙은 사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는 묵은닥이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늙어서 그렇게 된 사람은 마음 열기 힘드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일수록 틀린 얘기를 들은 기간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히 더 마음을 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늙은 자들을 특별히 지칭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말씀 속에 드는 그분의 마음만 읽으면 구구절절히 다 살려보시려고. 중독된 기간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웬만큼 마음을 꺾지 않고는 말씀에 들어가질 않아요. 특별히 마음을 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아.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더 마음을 낮추고 그분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한번 살길. 자,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우리 사명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후대에 이제 고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령하고 양육하고 제자 사역하고 하는 게 다 포함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가 받은 말씀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후시대에 고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 사명만 분명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자,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제 이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 참 인간을 구령하고자 하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건지고자 하는 이 심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거 주석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야. 보면 말세 무슨 불을 받을 테니까 뭐 열심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몰고 가더라고.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야.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호와 날의 전조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오기 전에 그 특별히 나타난 전조가 이거예요. 메뚜기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신문 같은 거, 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각국 이해가 전부 다른데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메뚜기처럼 먹자는 데는 신기하게 공감대가 있어. 특이하게 그렇더라고. 저는 그 얘기 한번 했죠. 그 우크라이나에 반군이 있어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바람에 그걸 도로 찾겠다고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구추동이 돼가지고 반군을 조직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인터뷰를 해보면 우린 유대인을 몰아내는 게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더라고. 그 설립 목적이 러시아 군대를 싸우는 목적으로 설립된 군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린 최종 목적은 유대인을 몰아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반유대주의 열풍이 이렇게 일어나요 지금요. 뭐 프랑스가 되든 어디가 되든 다 마찬가지. 당시 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휩쓴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뭐 북방, 동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수한 군대가 전부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물론 그 싸움의 최후 승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싸움 우리 참여하지는 않아요.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예루살렘을 치는 것들이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서방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동방은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방은 저쪽에 뭐 유럽 쪽 이제 서방이죠. 다 합세가 돼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스가랴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그 수많은 무기를 동원하는데 그들끼리 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은 군대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들끼리 싸우게 만드니까. 사사기 때 기도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여호사밧 군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끼리 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들끼리 치게 만드니까. 그날도 그들이 막 그 입속에서 막 그 혀가 막 썩는다니 화학탄 터뜨리는 거고 그게요. 그 자기네끼리 막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지금 그 화학탄들 이제 그 유엔에서 금하고 있지만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터지면요, 그 서 있는 채로 사람들이 그냥 썩어요 현장에서. 혀가 막 녹아버립니다.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자기네끼리 쓰게 만드는 게 나중에. 그 이제 그게 터졌을 때 일어난 현상을 여기 묘사해 놓은 거거든 지금.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여기 스가랴서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엘서 1장 5절.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래서 세상에 지금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깰 때입니다 지금. 지금 울어야 돼 지금요. 웃고 희익거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거든. 예. 그럼 그때 벌써 임박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눈이 막 썩고 혀가 막 안에서 막 그냥 막 부르터 오르고 이러는 이제 화학전이 벌어질 때 교회는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아 있는 거예요. 피시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께서 거칠 게 없어요. 신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신부가 이제 옮겨놓고 안전지대로 가게 되면 그 마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비사 그렇지? 요엘서 1장 6절에서 9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국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요. 마지막 때에 그 7년 그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일시적으로 막어요. 그 장면을 또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단의 최종 목적은 그래요. 그때나 이때나 전부 예배 막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면 힘을 못 쓰거든. 모든 힘이 예배에서 나오는 거거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런 이제 사단의 수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꿰뚫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배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령한 공급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날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도 쭉 여기 나왔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에서 13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오게 되면 방금 본문에 나온 대로 이런 이제 상태가 되거든요. 전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또 헷갈리면 교회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해. 이스라엘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즐겁게 하던 곡식, 새 포도주 다 마르고 밀과 보리와 밭의 소산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기근을 말하죠. 기근이 있을 걸 얘기를 해. 계시록 6장 5절 6절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6장.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난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연구 필요성 느끼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 요엘서 1장 10절 13절 말씀이 계시록 6장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앉아 드립한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일곱째 인의 이제 심판이 나오거든요.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일곱 인, 일곱 대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강도가 좀 세집니다.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예, 그 일곱 인의 심판이 초기에 나오는 심판인데 그때 셋째 인을 떼시면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다 기근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 대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만큼 곡물이 귀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아주 그 엄청난 아주 환란기가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환란기를 교회에 갖다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옮기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를. 우리는 이제 그런 것 무슨 그 남아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구원 받아서 우리는 들림 받을 생각해야지. 그게 지금이 은혜의 날이야. 지금 얼마나 귀중한 시기인지 몰라요. 이 하루하루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자,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특히 그때는요 환란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못 드려요. 그 예배 드리면 막 잡아가고 뭐 그냥 전 세계 이렇게 그냥 막 감시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지 않아. 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뭐 우왕좌왕 절망해본들 소용없고 그때 무슨 뭐 영동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혼의 문제를 분명히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럴 때 빨리 나와서 미리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아서 티켓을 받아놓는 게 중요하죠. 요엘서 1장 14절에서 20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지금 읽은 이 내용도요.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 전부 그 말세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이 내용도 말세에 주림 재림 직전의 그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특히 18절에 보면 소떼 양떼가 먹을 꼴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임박할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아주 시박한 현상이 일어나요. 소떼 양떼가 이제 무슨 짐승 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먹을 수 있는 그 꼴이 굉장히 시박해집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엄청나게 홍수가 졌는데 먹을 꼴이 사실 없는 거예요. 먹어서 안 될 꼴만 그냥 막 난무하지. 양떼들이 피곤한 상태의 원인이 뭡니까? 꼴이 없다는 게 꼴이 피곤한 거예요. 물로 말하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특히 더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때가 이르면 이런 날이 온다는 거거든. 지금도 아주 그 임박했다는 걸 우리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물은 사방에 홍수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생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이 생수 은혜라고 지은 건 내가 진 게 아닌데요.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그게 생수. 이 말씀에 꼴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양떼들이 참 피곤해 있어. 피곤해 있어. 그러니까 어디 좀 먹을 게 없나 고 찾아다니는 거야. 이제 이런 사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뭐 다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양떼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그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서 2장에는요. 그러니까 요 앞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메뚜기 재앙이었죠. 앞장에 그죠? 더 무서운 일이 닥칠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점점 심판의 점진성이거든요.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또 낙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 말씀 다 뭡니까? 선택이 선택.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그 정확한 그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듣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예. 자, 여기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동이 들 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퍼지죠. 그게 빛이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쳐들어올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요, 인간이 그때 대비를 못해요. 그때 가서 대비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동장 드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정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순식간에 합니다. 순식간에. 인간이 뭐 그때 가서 뭐 준비해가지고 뭐 대비해서 이렇게 되질 않아요.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이거예요. 주님의 그날 심판의 날은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그게 며칠씩 걸려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심판을 하고 예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그때 내가 뭐 동작 뭐 빨리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미련한 다산 처녀처럼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할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합니다. 미리 오늘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아주 바로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2장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피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믿고 있고 뭐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방법들이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예. 그렇게 하면 인간이 뭐 수쓰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뭐 느리게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소유물에 너무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에 더군다나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연히 본 거예요, 그냥. 예.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그쪽에 눈이 마주 갔어, 그냥. 이 기사는 뭐 특정 뭐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더니 그런 거예요. 예. 우연히 그냥 쳐다보게 됐어, 그냥. 예. 이 세상 것도 너무 맘 뺏기지 말라 하는데 그쪽으로 또 우연히 보게 됐어. 예. 디모데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그 재물의 세상 것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면 그분이 다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됐지 뭘. 예, 뭐 나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했더니 그 외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시더라고.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난 주님을 쫓아가면 그 외 모든 건 더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원리를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을 잡게 돼요. 세상 따라가는 것은 바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실체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 세상 따라가는 건 바람이야. 뭘 따라갔든 그 사람이 바람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실체고. 예수님 따라가는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서 만나게 되는 천국은 실체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엘서 2장 4절에서 6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예. 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막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그 아주 그 초가상간 사르는 거 한꺼번에 살라버리죠. 그거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방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쳐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산악지대 같은 거는 그 이제 쳐들어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걸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설마 걸리 오겠어, 그 사람들이? 그 산악지대로 험준한 데로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방비를 소홀히 했는데 걸리 왔다는 거예요. 허점을 노리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허점이 참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내 힘으로 뭐 세상을 막아보려고 이겨보려고 해본들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꾀를 내도 세상 따라갈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린 방향 자체를 달리 잡아야 돼요. 그렇게 나도 똑같이 머리 써가지고 그들 방법 똑같이 써가지고 나도 그들을 이겨야지. 되지가 않아요. 그들은 아주 우리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 꾀를 아예 믿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만 믿어야 돼. 그분이 말씀하시는 따라가면 그분 말씀이 그들 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더 강한 자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과 싸우면서 이기는 비결은요 그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돼. 내가 똑같이 머리에 뭐 꾀를 짜내고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올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 계산해가지고 아 여기는 안 쳐들어올 거야 하고 이쪽을 막았더니 일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만 바라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7절에서 11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세상의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성을 순식간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막 창으로 들어가 버리고 창도 얼마나 쑥쑥 잘 들어오는지 말들도 전혀 충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 힘으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군대가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살려면 이기려면 모든 군대보다 강하신 주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되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강한 자를 이기려면 그보다 그 상대보다 더 강한 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뒤집어놔요 그거를요. 난 그래서 우리 그 나라의 지금 문제도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뒤집어 놓으실 걸 믿고 있습니다. 그밖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그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 있는 사람들, 막무가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뭘 해서 이기겠어요. 참 아주 속임수를 뭉친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